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사도 사울이 이제 오늘 회개하는 장면 이렇게 있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같이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늘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우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조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가르치는 거였죠. 제자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더 길게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그때도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틀리죠.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계기가 또 더 알아가는 계기가 또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참이 하나님의 어떤 순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9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까지 뭐예요? 다 준비한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때가 되니까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등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울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 글씨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 흐름만 보십시오. 사울이 생애에 그 사역의 시간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되어 있고요. 사울이 AD 한 35년경에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준비기요. 전도 여행 하기 전에 10년 정도는. 그래서 아라비아 담메색에도 한 3년 있다가 고향에 다소에 돌아가지고 한 6년 있다가 어쨌든 뭐 예루살렘에 좀 잠깐 갔다 안디옥에도 1년 이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에 뭐 바로 믿게 되면서 가게 되고 뭐 어쨌든 준비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딱 10년이 끝나니까 이제 1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게 1차, 2차, 3차 전도회.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은 13년인 거죠. 그것을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뭐 중간중간 쉽니다. 1차 갔다 와서 2년 정도 쉬고, 2차 갔다 와서 또 1년 동안 있다가 또 3차 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13년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약 10년 정도, 10년 정도는 이제 투옥되고 로마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그리고 결국 네로 황제한테 순교하는 그것까지가 앞으로 이렇게 10년. 그래서 10년, 한 13년, 10년. 그럼 전체 더하면 몇 년입니까? 33년. 그렇죠.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33세에 돌아가셨죠. 예. 예. 제가 몇 세에 결혼했어요? 33세에 결혼했어요. 네, 그건 빼고 뭔가 이게 성경이 뭐가 이렇게 그 맞춰지는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죠. 엄청 늦게 결혼했네. 네, 그래도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이렇게 스토리가 그냥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엄청나게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바뀌는 장면인데,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는 어떤 장면인데, 그 시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30대 초반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 회개를, 지금 오늘 회개 장면이 30대 초반입니다. 그래가지고 41세 정도에 저기를 시작해요.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63세 정도에 순교를 합니다. 이게 인생의 뒤에 30대, 40대, 50대, 60대를 다 주님한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함으로. 바울의 개인생. 그런데 이것도 오늘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30대 초반에 이제 오늘 회심하는 그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신이 글과 세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이것은,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바울이 진짜로 교회를 이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 스데반 죽이는 데 있었죠. 그리고 더 지금 그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들 흩어졌죠. 그리고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갔냐 보면 여기까지 갔어요. 다메섹은 저 위인데 여기까지 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금 실제다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났고 진짜로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까지 자기가 열심을 내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회당에까지 저 높은 것까지 가지고 다 잡아오겠다는 그런 어떤 진짜 이 실제적인 저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 그의 도를 어떤 따르는 사람들 저기까지 가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라는 그 살기 등등한, 이것은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세상,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십시다. 이제 전 세계가요, 이제 기독교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결박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때에 결코 기독교가 편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단단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오늘 노래 가사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예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여러분들을 결박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종교 통합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종교 통합의 주동은 우리가 천주교가 하고 있죠. 이 종교 통합의 시대가 되면 정말 기독교는 아주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일 이제 위험에 처한 게 이스라엘이죠. 어차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성경의 예언의 모든 것이 이곳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맞춰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중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방이에요, 변방.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그걸로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여기에 맞춰져 이렇게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도 다 예언서. 지금 제가 볼 땐 요즘에 이스라엘이 제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강성 이스라엘 이란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취임했죠.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들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테러 국가가 됐죠. 얼마나 많은 테러가 또 그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또 터키는 또 러시아는 또 중국은 막 요즘에 막 한 90만 명 막 잡아놓으면서 뭐죠? 장기 집권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곳곳이 지금 다 이스라엘을 쪼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흐름,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눈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도 뭐 핵무기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인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가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보라는 거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이 보여준 거고 이제 남한조차도 이 대한민국조차도 아니 그거는 그냥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큰 그림으로 봐서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정말 세상은 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그런데요. 이상하게 역사는 세상에 땅은 그런데 역사는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에요. 이제 사울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요즘으로 비교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지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요즘에 전 세계를 보십시오. 뭐 동성애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죄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로 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도요. 이상하게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하늘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읽어보니까 요즘 말로는 휴거죠. 휴거. 휴거는요. 여러분 삶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을르거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휴거 때문에 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또 어디 또 쫓아가서 우리끼리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갑자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지금 사울도 지금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잡으라고 병사 막 내리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여기 가면서 하늘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지.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죠. 여러분 저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초자연적인 현실, 예수는 하나님. 지금 사울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는 지금 죽었거든요.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빛으로. 결국은 이 사울의, 이 똑똑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뭐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자동으로 느껴져. 왜? 그만큼 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 그 한 번의 이 현시가, 이 한 번의 이 주님의 나타남이 구약이 쫙 깨진다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바로 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 예수 하늘로부터의 그 빛, 그게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박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실 뭐 자기가 누가 예수님을 사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예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박해를 합니까? 그렇죠?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박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를 박해한다? 나를 박해한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교회와 누구죠? 이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봤더니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몸인 것이죠. 또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신부는, 교회는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종교통합의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예수를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니들이 핍박하는 교회가 누군지 아냐? 나 예수다. 하나님 예수다. 심판자 예수다. 근데 세상이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만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고문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듣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나더라도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 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심지어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들을 기가 있어서 멈추지만요.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는 사울은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주님과의 어떤 이 특별한 이렇게 만남. 그래서 사울이 이때로부터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가 누구지? 그 예수가 내가 박해하려고 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누구? 근데 예수님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부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가끔 발견의 악마가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아직도 그 러시아 선교사님 기억한다니까요.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 조금만 하고 뭐 예수도 안 믿고 같이 직장 생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그냥 선교 가겠다고 와가지고 그냥 선교 가버리더라니까. 그냥 교회에서 잠깐 몇 번 보이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하고 지금 거기서 교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는 내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믿음은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짧게 예수님 만나고 막 주님을 그 섬기는 또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격려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죠.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고 만들게 하고 만나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씩 지금까지 빚어온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겐 여러분의 생명만 있으면 돼요. 왜? 나머지는 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만, 여러분의 믿음만, 여러분의 시선만 주님께만 돌려주면 주님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관심은 늘 주님한테 있지 않고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두 개를 다 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이 무게가 자꾸 낮아지는 게 이 시소 싸움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쉽게 말씀해.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나된 것은 사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가 교회지 않습니까? 나의 교회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 뭔가 네가 행할 것, 네가 너한테 이루어질 것 다 주님이 준비해놓고 지금 바울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눈을 못 뜬 게 아닙니다.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다 눈 뜨고 다니죠. 근데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주변에요. 대한민국에 교회 없는 데 없어요, 진짜. 십자가 안 걸려 있는 데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그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인다니까요.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왜? 마음에 그것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미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상하게 눈은 뜨고 다니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 나중에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하겠죠. 왜 주변에 교회에 있었고 내 친구 중에 누가 교회에 다녔고 누구 목사님 그 이야기도 들었고 그 나쁜 것이긴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뭐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교회 수없이 내가 들었는데 왜 내가 한 번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지 못했지? 악한 마귀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부정의 역사예요. 불법의 역사니까 어둠의 역사예요. 결국엔 교회의 어둠을 크게 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분열과 이런 자꾸 해가지고 교회를 싫어하게끔 하고 우리 방송들이 왜 세상의 방송이잖아요. 결국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좋게 안 할 확률이 높죠. 세상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죠. 지금 바울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지금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 지금 밝은 이 빛을 보고 하늘의 빛을 보고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사흘 동안 자기가 뭐요? 보지도 못하는 거 당연하죠. 뭐 하지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제 고민하게 생각해요. 세상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살 뿐이죠. 주님에 대해서 왜 세상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왜 2021년도에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인지 왜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핍박받는 탈레반이 돼야 되며 그 나라가 돼야 되며 어떻게든 빼내어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을 왜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무 감이 없어요. 왜 기독교인만 빠져나오지? 왜 빠져나가야 되지? 왜? 그 세상이 기독교인만 핍박을 하니까. 그걸 무엇을 지금 영적으로 무슨 그림을 지금 하나님이 그려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항상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완전체가 못 됩니다. 항상 반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이 전부였다고요. 이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나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하나 던져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체라니까요. 구약도 알고 뭣도 알아요? 신약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고 또 뭐예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도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지금 완전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요. 주님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완전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살 때는 불완전한 것처럼 살아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나는 아직도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믿음이 약해. 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뭐 신비한 거 아니에요. 사울처럼 특별하게 주님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백.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했잖아요. 남들은 안 하는 거. 예수 믿었죠. 세례 받았죠. 교회 다니죠. 예배하죠. 이미 복음 안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뭐다? 완전체예요. 그런데 이 완전체가 작은 완전체, 큰 완전체가 있을 뿐이지 완전체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이미 여러분은 거룩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작은 거룩, 큰 거룩.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 있는 자는 보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드려야 돼. 결국 뭐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도 보시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사울이 3일 동안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서 깊이 생각해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삶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평가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나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지 순전한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순전한지 그런 것을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됐는데 막 왔다 갔다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중에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주님이 100%를 안 받으셨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 밖에서도 우리가 완전체로서 살아가야지 자꾸 우리 스스로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내신 사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사도 바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연결이 안 돼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필요했고 지금 이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쓰실 때 어떤 장소에 순간에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살아야 삶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한 사람의 어떤 준비된 제자로 말미암아 바울이 준비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은 사울이 혼자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렇게 인 것이지요. 아나니아를 뭐라고 지금 바울이 나중에 왕들 앞에서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썼죠. 같이 한번 사도행전 22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아나니아를 여기서는 소개가 안 되지만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예요? 율법에 따라 뭐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한테 뭐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나니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아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모든 유대인들한테 칭찬까지 받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건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아나니아를 소개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옵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쓸만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해서 주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내가 맞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그랬다는 거. 여러분 환상 교회에서 환상 보고 여러분 그런 거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요. 주님에게는 그런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때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특별한 것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주님한테는 그런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인간이 너무 몰라서 이렇게 그렇지요. 방언이면 방언이고 이 영적인 또 은사들이면 은사들이고 그걸 자꾸 특별한 것처럼 이해하는데 주님한테는 그건 아주 일반적인 거라니까요. 그냥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식의 이 생각의 영역들을 좀 키워야 이렇게 합니다. 그거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럼 어디 딴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이 열어주신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환상 중에 아나니아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너 집가로 가라. 유다 집에 가라.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미 그한테 다 환상 중에 말해줬다. 뭐라고? 아나니아가 올 거다. 와서 안수해 주면은 네 지금 보지 못하지. 네 보는 거 다시 보게 될 거야. 그것까지도 사울에게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너는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퍼펙트합니까? 이 주님의 이 어떤 이 일하심이 퍼펙트합니까?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준비하시고 주님은 다 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왜? 지금 사울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말하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말하고 그래서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지금 연결시키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베드로 만나기 쉽지 않아요. 왜? 이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죠. 다 이런 하나님의 이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되고 난 여러분들도 이 아나니아처럼 신실한 경건한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작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아나니아 이제 누구요? 바울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바울은 또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시대에 살지도 않아요. 바울이 지금 아무리 똑똑해도 이 시대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우리. 이 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로가 누가 돼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성경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왜? 주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아나니아처럼 사용하고 나를 바울처럼 사용하고 나를 베드로처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어부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다녀서 오랫동안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3년 동안 가르쳐 다닌 거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가서요. 아주 그냥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스스로 주님이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이게 한 큐에 될 정도로 자기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다 맞게 다 해주셔요. 얼마나 선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의 통로, 복음의 통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그저 쓰임 받을 뿐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만 높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 받고 예수님만 높임 받고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신학의 이론들이 너무나도 많고 해도 저도 수많은 주석들을 보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참고 이것저것 주석 많이 참고합니다. 수많은 그 썼던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런 걸 쓰지? 대단해요. 도대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글들을 썼지? 그러나 그 글이 성경의
그 포인트하고 달라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학과 이론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교부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성경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어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고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통로기 때문에요. 쓰임 받으면 돼요. 좀 더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그런 통로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 채우시고요. 또 예수님이 다 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준비만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삶의 스토리들을 하나님은 다 이용하신다니까요. 그게 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주님께 준비되고 사용되는 여러분들, 사용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이 시간에 대해 내가 일어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이게 바울을 들었죠. 근데 말 들어보면 아나니아는 어쨌든 바울을 몰랐던 거죠. 다 아는 내용이 아니죠. 바울에도 잘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주의 성도들 교회를 좀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적지 않은 해를 이미 끼쳤고 또 끼치려고 하는 걸로 지금 내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 맞지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 대화를 해도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길을 가게 할 때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셔야 됩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뭐 일을 열심히 하거나 사역을 잘하거나 또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뭐 이렇게 은사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각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주님이 쓰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걸 놔둬야지. 내가 주님한테 뭐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 사람, 그분, 그 바울 아니에요? 그거?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주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잘 믿었는데 왜 나를 축복하지 않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이런 말도 들 수 있어요. 생각에. 여러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서운한 마음 안 든 적이요? 안 들은 적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걸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서 나는 축복하느니까?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왜?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결국 뭡니까? 지금 사마리아까지 왔고 이제는 땅끝 선교입니다. 이방인 선교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이방인.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만 하면 이방인 선교만 한 줄 알았더니 또 임금들을 또 언급을 해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이 바울이 계속해서 임금들을 만나고 있어요. 임금들 앞에 잡혀가가지고 계속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벨릭스, 아그리파 왕, 가이사 왕 황제까지 가죠. 계속 임금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어디까지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도 늘 잊지 않았던 게 자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스라엘 민족에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이제 8, 9, 11장이 그죠? 8, 9, 10, 11장인가요? 예. 이 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 구원받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쫙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민족,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 민족한테 편지까지 써내는. 이제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라고 또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 정도 써낼 사람이 그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땡인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럼 아나니아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딴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르쳐줘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다. 내 이름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을 하면 당연히 고난을 받겠죠. 얼마나 고난을 받을 건지 내가 그에게 너한테는 다 말을 못하겠지만은 내가 그애한테 사울한테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이 이방인의 어떤 선교가 제가 전에 통계도 보여줬습니까? 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도 이제 얼마 몇백만 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제가 전에 또 보여줬습니까? 이제 우주 시대, 우주 선교 시대, 우주 선교 시대,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클리프의 이 그런 어떤 노매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 선교 시대가 됩니다. 그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해요. 그것을 사용을 할 줄 알아요. 그걸 수단화해서 이 복음을 전할 줄 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 전하고 또 주님께 선택받아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쉬고 싶지 않아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할 때는 주일도 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갑니까 안 갑니까? 피곤해도 간다고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으면 안 갈 텐데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도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뻐서도 가지만 힘들 때는 또 생각이 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고난, 종교적인 고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크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참 성경은 항상 결론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결론을 가르쳐 줘요. 자, 아나니아가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수해 주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요. 이 나쁜 놈 사울아 그래야 되는데 이 뭐가 됐어요? 형제 사울이 됐어요. 왜? 믿은 거죠. 아, 이건 주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교인이라고 해서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분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크리스찬이지만 다른 교인이지만 우리 도시에 다른 도시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조차도 그래서 그냥 아나니아는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왜? 한번 이야기도 안 타봤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말해주죠. 네가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왜? 네가 들었잖아. 내가 받게 하는 그 예수.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 보게 한다. 그리고 뭐예요? 뭐로 충만케 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왜 너를 보게 하는 곳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냥 가서는 안 돼요. 권능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달상인 거예요. 앞에서는 보게 한다까지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만나서는 말한 거죠. 여기까지 말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하나님의 일은 계획되고 타임이 맞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바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사울의 눈에 비늘 벗겨지는 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벗겨지죠. 그래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세례겠습니까? 지금 물세례겠죠.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당연히 세례를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이제 물세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거듭이 이렇게 난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뭐지? 그러면 또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지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왜 성령 은사를 주겠습니까? 뭐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임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쓰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는 거죠. 근데 자기 것인 것처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또 뭐예요? 이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실 제가요, 여러분 마지막 그 네 번째 찬양 기도할 때 제가 몸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데요. 정말 전기가 확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전에도 경험했지만 이번에 찬양하면서도 나는 그냥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뿐인데 몸이 막 떨려. 지지지지 하는 것처럼. 도대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나는 찬양할 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의 어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죠. 그 성령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늘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살고 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뭔가 우리라고 하여금 깨닫게 할 때 성령과 나만의 그 교제, 그 교류, 교통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그 교류가 좋아요. 성령의 충만해 있고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막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용서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통역의 은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발 우리 정말 이렇게 성경대로 사십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나는 우리 더 글로리있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그런 온전한 교회 좀 돼보십시다. 오늘은 뭐 말씀의 교회가 따로 있고 성령의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되십시다. 주님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경의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보내신 거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좋아합니까? 좀 성령의 은사를 좀 받아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비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뭘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려고 그러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너무 아쉽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니 우리 다 예수 믿고 가자. 그것 때문에 은사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남이 사랑하지 안 되니까. 남이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 때는 이런 걸 좀 구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좀 주십시오. 결국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적했던 이 사도 바울, 교회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무장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러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결론처럼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의 결론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제한하는 죄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 돼야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